성지가 좋다입니다. 여행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하지만 성지 여행은 조금 더 특별한데요. 바로 그 안에 성경 속 역사를 만나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성경 속 역사 위를 뚜벅뚜벅 항상 걸어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지가 좋다에 빠질 수 없는 분 이강근 박사님인데요. 오늘도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박사님 저희가 성지 하면은 뭐 알아, 나도 가본 적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C채널 성지가 좋다에서 소개해드린 성지들은 좀 더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네. 보시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구나. 저런 곳도 있구나 해서 그렇죠. 아마 더 성지에 대한 이 지식과 이 경험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아마 한국 교회 전체가 귀한 아마 기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디로 또 저희가 가게 될까요? 사실 저의 별명이 성지맨 또는 그렇죠. 광야맨인데 성지맨 혹은 광야맨. 이 성지 이스라엘에는 이 수백 킬로에 해당하는 이 지중해를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중해를 또 빼놓을 수 없죠. 맞아요. 그러면서도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귀중하게 등장되는 곳인데 오늘은 이제 아스글론. 아스글론. 예,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먼저 볼까요? 예, 우선 위치를 보고 그리고 성경을 한번 읽겠는데요. 네. 먼저 이 지중해 사실 이 지중해가는 잘 가지 않는데 이 이스라엘의 최북단 로시아니크라에서부터 이게 한 300에서 400km가 됩니다. 300에서 400km. 사실 이 지중해는 유럽 문명의 시작이 아닙니까? 정말 또 뿐만 아니라 아름다워요. 그렇죠. 이게 휴양지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지중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역대의 모든 제국이 들었을 적마다 이 지중해의 도시들을 견고하게 이 해양을 방어하기 위해서 짓기도 하지만 이 해양을 즐기기 위해서 또 아름답게 만들었고 사실은 이 중동 땅에서 볼 때 이 지중해는 관문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남부의 세 도시를 이제 소개하면서 한 도시를 집중적으로 보게 될 텐데 여기 아래에 있는 사실 이것이 블레셋 평야라고 불러요. 이유는 블레셋 지역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5대 도시 중에 3개 도시가 지중해가에 있습니다. 우선은 잘 알고 있는 가사. 그다음에 아스글론. 아스돗. 이게 사실 붙어 있어요. 16km밖에 돼 있지 않고 이 도시 사이사이가요? 또 아스글론에서 가사까지 한 20km 정도. 그 중에서도 이 아스글론은 도시 중의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날 이 성경의 돈 단위가 세겔이에요. 이 세겔이 히브리 원음으로는 쉐켈. 이게 이 아스글론의 히브리 원음이 아슈켈론. 아슈켈론, 쉐켈. 비슷한 그렇죠. 단어네요. 이게 무기를 재단 뜻인데 사실은 이 아스글론이 고대 이 지중해가의 무역의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아스글론이 재단한 뜻, 무역의 이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돈 단위가 나왔고 또 하나가요. 이 스칼리온이라고 하는 파 종류의 그 파죠. 이 서양파인데. 파요? 먹는 파. 파. 근데 이 스칼리온이라고 하는 이 파가 이 지역에서 재배가 됐는데 이 아시켈론 지역에서 재배가 된다 해서 스칼리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곳에서 시작된 또 이 이름이 붙여진 이 채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스글론이라는 이름을 따서 화폐 단위가 또 생길 정도면 당시에 얼마나 무역이 활발했었는지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이 청동기 시대인데요. 이 지금부터 4,000년 경의 성읍이 존재했었는데 그 성읍에 성문이 있을 정도면 굉장히 규모인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발견되는 아브라함 시대 때 성문 2개가 발견됐는데 그 하나가 이제 북쪽의 텔 단이라면 바로 그 또 하나가 아시켈론에 있습니다. 아스글론이죠. 그래서 이 아스글론의 이 규모를 제가 드론도 동원하고 다 촬영을 해봤는데 이 아스글론의 이 성곽을 둘러싸고 있고 이쪽이 지중해잖아요.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것이 거의 1km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한 면이 1km거든요. 거의 예루살렘과 규모를 맞먹는 도시가 바로 아슈켈론. 성경의 아스글론이죠. 아스글론이라고 나와 있는 그곳입니다. 그럼 지중해 또 근처에 있다고 하니까 또 굉장히 아름다울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체하지 말고 화면으로 함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죠. 지금은 이제 유적이 이제 많이 폐허가 됐지만 네. 그래도 크게 이제 그 성의 윤곽을 지금 왼쪽이죠. 왼쪽에 네. 테두리를 볼 수 있고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아스글론은 또 하나가요. 네.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이렇게 딱 봐도 휴양지가 될 수밖에 네. 없겠다 할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관광객들도 많네요. 그럼요. 특히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촬영은 우리 이 예루살렘의 우리 한인교회 유대교회 저희 네. 교인들이 한 30명이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저렇게 좀 익숙한 분들이. 네. 그거를 통해서 아스글론의 현대 모습을 보여드리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대 유적지들을 천천히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모래도 진짜. 사실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에는 겨울이 짧기 때문에 거의 한 3월서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캠핑이 가능해요. 무려 11월. 사실 11월에 바다에 들어가기는 저희가 쉽지 생각할 않지만 때는 이게 또 지중해 아닙니까? 온화한 그러한 지중해가에서 이렇게 캠핑도. 제가 이제 얼마 만에 한 번씩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성지순례를 오게 되면은 호텔을 잡는데 야, 이 지중해가에 텐트를 치고 일몰의 지중해를 보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아침에 일출을 보면서 이 바닷가를 거니는 이것은 아마 이스라엘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힐링의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에요. 또 준비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뭐 우리가 사 먹자면 비싸지만 이렇게 얼마든지 요리를 하면 아우 정말 최고입니다. 지금 된장찌개 끓이시는 건가요? 아니요. 보시면 아시는데 이게 지중해가는 생선이 많잖아요. 이게 생선 요리입니다. 우리 목사님. 이게 저는 생선을 좋아하는데 우리 청년들 교인들은 이게 또 그래도 저런 걸 먹어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인데 와서 이제 수영도 하고 텐트도 치고 또 일몰을 보면서 식탁을 나누고 또 이제 서로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눴던 그런 그 시간들을 갔는데 정말 얼마 만에 한 번씩 갔는데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곳에서 만약 캠핑을 하게 되면 이 국립공원에서 모닥불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국립공원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유대교라서 기독교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식의 행사를 하기에 얼마든지 장소가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만한. 모닥불을 피울 수 있는 곳이 감자. 또 그렇죠. 캠프파이어 하면 또 감자를 좀 이게 밤이 깊도록 찬양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왕성한 청년들이지만 이제 밤이 깊어가면서 이 속 얘기, 또 신앙 얘기.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이 성지에서도 이렇게 수련회를 그 역사적인 아스글론 지중해 그런 해안가에서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호텔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아스글론을 했지만 여러 곳인데 자 보시죠. 요곳이 이제 아시켈론의 초대 아주 가장 오래된 도시의 그 항구를 제한한 것인데 사실은 이 아스글론이 이 개발이 된 것은 첫째는 항구 때문에 그래요. 이 바다. 그러니까 항구가 있으니까 배들이 드나들기가 쉽고 무역을 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 무역의 중심지가 또 이곳으로 이제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니까 자연적으로 이 상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문화가 발전을 하고. 이제 특별히 제가 나오겠지만은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러니까 이제 이 성은 존재가 되지만 드나들었던 성문이 발견되기는 딱 두 건인데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아닙니까?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이제 지붕으로 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흙을 개서 벽돌을 만들어 성을 쌓고 성문을 만든 4,000년 전에 오리지널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 4,000년 전에 오리지널 모습을 그대로 성문을 지금부터 4,000년, 주전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니까 예수님보다도 그 2,000년 전에 이미 이 도시 규모 그리고 자세히 보시게 되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성문을 아치형으로 만들 정도로 도시가 강성했다는 거예요.
아치형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가 그렇죠. 힘이 있었다는 아치로. 것을. 그것도 돌이 아니고 네. 흙벽돌로 쌓았고 그 일부가 남아 있는데 바로 이 모습을 보시면서 네. 이게 교회터입니다. 네. 제가 한번 성경 구조를 읽고 네. 싶은데 아스글론이 또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또 나오고 그렇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지역을 전도를 다니면서 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 네. 40절에 보게 되면 네. 빌립은 아스도에 나타나 이게 아스도가 생소하지만 네. 이게 아까 지도에서 보았던 네. 아스도시입니다. 아스도시라는 그러니까 한 번 더 네. 이렇게 기억을 좀 하기 위해서 네. 예. 제가 지도를 지금 이제 드릴게요. 아스글론에서 네. 16km만 올라가게 되면 네. 아스도시인데 별로 멀지 않은 이 곳. 아스돗을 중심으로 여러 성읍을 네. 다니며 전도를 했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리고 신약성 나서 성경에서. 예, 이걸 네. 들고 계신 상태에서 보면 네. 이렇게 빌립은 네. 아스도에 나타나 이게 이 예루살렘에서 네. 아스도까지 여기까지. 전도를 간 네. 거예요. 전도를 가서 여러 성을 지나 이게 이제 고대 비아마리스라 해가지고 해안길이니까 그렇죠. 이게 가사에서 아스글론, 아스돗 심지어는 잘 보세요 이 가이사라인데 네.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 그러니까 그러면 지중해를 따라 이렇게 그럼요. 올라갔다는 이게 추측을 할 수 있겠네요. 한 120, 30km가 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아스도까지 가고 인근 성읍을 지나서 가이사라까지 갈 정도면 그때 교통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에 예수님 후에 그 사도들이 네. 굉장히 열심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했고, 네. 그러니까 이 아스골론이라는 이름은 지금 이 구절에 나타나지 않지만 네. 아스도와 여러 성읍 그리고 가이사라를 통해서 참 아마 이곳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네. 전도를 가지 않았는가 네. 그런 추측을 하면서 네. 이 교회의 존재를 보면 역시 또 하나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캠핑을 가서 기도를 하고 아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렇죠. 이곳까지 예수님의 사도들이 와서 전도를 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좀 더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지요. 진짜 그 성지는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성경 구절에서 그 장소가 어디에 나오는지 찾아보면서 읽으면서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서 그걸 통해서 받는 은혜가 큰 것 같아요. 예, 네. 새로운 사실을 또 한번 봤습니다. 네,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그래서 이 예수님 이후 200~300년 후에 네. 비잔치 시대 때 이렇게 큰 규모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 진짜 이 지금 터에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렇죠. 네. 일단 더 우리에게 화 닿는 것은 그 예수님 시대 때의 왕 헤롯 왕. 네. 왕이 여기가 고향이에요. 아, 이곳이 또 헤롯 왕의 예, 고향이에요. 헤롯 왕이 태어난 곳이 바로 이 아스글론입니다. 그러면 좀 구약 성경에도 이 아스글로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헤롯은 이제 무슨 성을 한번 쭉 보시는데 지금 앞에 이 테두리가 네. 바로 성벽 테두리입니다. 아, 여기 이렇게 그 성 흔적을 둘러싸고 있는 테두리가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보기에 이미 이렇게 이 성의 그 모습을 한 테두리가 자연적으로 있었답니다. 형상이 남아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활용해서 아주 견고한 성을 지어서 이게 뭐 헬라 시대 때의 가장 번성한 상업 도시가 되었고 로마 시대 때도 역시 했고 또 비잔틴 시대 때 그다음에 이제 이 아랍이 쳐들어왔을 때에 특히 살라딘이 이 12세기에 이곳을 점령을 하고 다시 십자군이 또 이제 십자군 전이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이 성지를 이 점령한 이 모든 제국의 중요한 이 도시가 되었던 거죠. 굉장히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 이제 십자군 성 위에 다시 재건축한 것인데 십자군은 이제 내륙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것을 견고히 했다면 아랍 사람은 다시 이 지중해에서 혹시 유럽 올까해서 다시 목적은 방향은 달랐지만 그러네요. 어쨌든 중요한 해안의 중요한 도시로서 특히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이 사랑받는 이 피크닉 장소예요.
거예요. 네. 아, 요게 이건 어떤 기둥이군요. 요게 이제 십자군 시대 때의 교회인데요. 저게 산타 마리아의 이름을 가진 교회입니다. 십자군 시대 때 교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잔틴 시대 때 더 위해졌는데 네. 이 지중해에서 이 아스콜론의 동쪽 성벽을 의지해서 이렇게 6개의 기둥을 세운 굉장히 큰 규모인데 통상적으로 이 고고학자들이 이 아스콜론의 5개의 비잔틴 시대 때 교회가 첫째는 교회 규모가 이 도시 규모가 컸기 때문에 네. 인구가 많았고 그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교회가 있었던 그래서 이제 상업 도시이면서 역사적인 도시이지만 이 기독교적으로도 굉장히 예배가 활발했던 도시가 아스콜론이다라는 것을 새로운 우리가 구약의 도시인지 알지만은 신약에도 이렇게 깊은 그렇죠. 연관이 있고 기독교 초기에도 활발한 기독교 예배와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네. 자, 이 지금 보시는 것이 네. 흰 대리석으로 만든 기독교 유적의 그 흔적들, 이 교회를 장식했던 이 고린토식 이러한 이게 이제 엎어져 있는 건데 굉장히 화려했어요. 왜냐하면 대리석들은 성지에서 나는 돌이 아니거든요. 네. 그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을 거죠? 해오거나 또 이거 보시죠. 이게 비잔틴 시대 때의 이제 대표적인 십자가 문양인데 로마가 세워놓은 그 또 도시들을 교회로 바꾼. 네. 그래서 이 아스콜론을 보면 3가지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은 걸 봐요. 첫째는 아주 구약에 굉장히 중요했던 도시. 구약에서 의미가 있었던 도시. 네. 두 번째는 이 교회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도시. 네. 그 다음에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피크닉이라든지 힐링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지중해가의 도시. 정말 아름답네요. 이것이 이제 조금 언덕 위에서 지중해를 봤는데 한번 이스라엘에 좀 그리 큰 추운 겨울철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에 좀 있으시다면은 차로 예루살렘에서 1시간 반 거리입니다. 차로 1시간 반 정도요? 예. 그리고 이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요. 텐트 하나 치고 이렇게 하는데 해서 해수욕도 공짜로 하고 또 찌개거리 가져가서 된장찌개도 저게 생선찌개였어요. 생선찌개. 찌개도 드시고 사랑하는 이와 있다면 같이 좀 대화도 나누고 중요한 굉장히 유익한 장소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남부 쪽에 있는 도시고 그렇죠. 지중해 쪽을 바라보고 있는 도시인데 사실은 저희가 여기 남부 지역까지 내려갈 생각을 많이 못할 수도 있잖아요. 평신도들은. 사실 이 모든 이 순례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갈릴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해까지는 가더라도 반대쪽 지중해가는 가지 않는데 오늘 C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보아와 같은 아름다운 지중해 도시가 있다는 것도 한번 소개를 합니다. 고고학적 유물들도 곳곳에 있고 또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고 지중해가 있는 곳에서 휴양도 즐기면서 정말 삼박자를 고루 갖춘 그런 도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역시 특별한 것을 잘 살펴봤습니다. 아스글론이었습니다. 아스글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성지가 좋다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퀴즈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성지에서 직접 가져온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